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의 길에서 만난 고난과 참된 친구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죄악을 범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받는 것이 뭐가 좋다고 고난을 받으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디모데야, 네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시고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뭐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올바른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행위로서 평가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썩지 않은 겁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그걸 선포하고 또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디모데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도 똑같이 나와 같이 이런 사명을 받은 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은 자를 내가 알고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잘 본받고 내가 전해준 그 말은 바른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 내가 해준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복음을 갖다가 반대하고 바울을 배척했던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그는 뭐냐면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과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것처럼요. 16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를 자주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도지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자주 방문하고 격려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은요,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사람은요, 잘 될 때 찾아오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등 돌립니다. 그런데요,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18절에 보면은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자,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또 이 디모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이 오네시보로를 갖다가 많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정받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어떤 무슨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고난을 함께 겪어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